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전에 기쁨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 영혼아, 기뻐하라 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한 번 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구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유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그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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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만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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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함께 주께 나가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들 주께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께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을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한 번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의 목소리로만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승리의 인생으로 굳게 일어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광야의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악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되시며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자만이 누리는 주의 임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힘을 얻고 승리로 이끄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를 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벽을 주의 십자가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온전한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결단과 기도의 소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혼의 시전을 고정케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대와 상황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앞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한 선명한 비전과 꿈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주하는 챔버팀의 특순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공간 안에 있던 120 성도들이 불같은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로 몰아쳤을 때 수많은 한국 교회들과 함께 우리는 본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빈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면서 이 공간 안에 다시 성도들이 가득 들어차서 불같은 부흥의 열기를 체험하는 예배를 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현장 예배가 오픈되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이 부흥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대국교회 이건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여름 말씀 부흥 집회가 성령의 새 바람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그리고 1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순복음 대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건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여름 말씀 부흥 집회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진행되는 만큼 더욱 뜨거운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5세에서 65세 중년의 남성들이 함께하는 남성 사역팀에서 러브 미니스트리 데이를 가집니다. 여성 청소년 보호 시설이자 새로운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청소 및 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설과 학생들을 섬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소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교정사역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정사역팀은 기독교 세진회와 협력하여 재소자들을 위한 예배와 사역을 섬기고 재소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예배 에티켓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입장 시 핸드폰 전원은 반드시 종료해 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당에는 음식이나 음료는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좌석은 앞자리 그리고 안쪽부터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인 외에 다른 자리를 맡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가 시작되면 중앙 통로는 통제되며 말씀 영상부터는 본당 출입이 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고 꼭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맞아 전시되었던 가족 사진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 액자는 제작비 절반은 교회에서 지원해드리고 성도님들께서 1만 원으로 1층 데스크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던 정기 재직회에 총 재직회원 374명 중 총 212명이 참여하여 당에 상정된 2021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 감사 보고를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통과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한 귀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순장으로 헌신하며 순원들을 섬겨오신 분들을 격려하는 최고의 순장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기도와 늘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신 순장님들이 참으로 많으신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신 믿음의 스토리들이 다 계십니다. 오늘 총 8분의 순장님 가운데 2부 예배는 김희주 순장님과 강성숙 순장님께서 대표로 최고의 순장상을 받게 되십니다. 먼저 김희주 순장님은 11년간 남성순 순장으로 섬겨오며 그리고 또 몇 분의 순원들이 병이나 불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었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순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영혼들을 섬겨온 순장입니다.
또한 맡겨진 순원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 많은 순장을 배출하고 또한 건강하게 분순을 한 아주 모범적인 순장님이십니다. 이어서 강성숙 순장님은 10년 동안 여성순 순장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순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결코 이 자리를 놓지 않으시고 순장의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해 주셨고 많은 순장님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상품으로는 트로피와 모든 순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요. 아울러 최고의 순장들을 받으신 분들은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상을 하겠는데요. 네. 최고의 순장상 이서초 공동체 김희주 순장. 귀하는 오랜 세월 새로운 교회 순장으로서 순원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섬겨주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22년 6월 5일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한홍.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최고의 순장상입니다. 네, 우명공동체 강성숙 순장.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11년 동안 이렇게 순장으로 사역에 참으로 쉽지 않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 순장님들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두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김희주, 강성숙 이 두 분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가정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도 결코 순장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이 신실한 종들에게 하늘에 약속하신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많은 순장님들에게 양떼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 오니 이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챔버팀의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순으로 우리 챔버 트리오 박수빈, 이기선, 김보경,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성령 충만한 연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4부까지 수고하실 텐데 우리 챔버 트리오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350분이 달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들 훌륭하셔가지고 최고의 순장 이렇게 선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분들이 아마 4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되셨는데 적어도 작게는 8년, 길게는 10년, 12년을 이렇게 순장의 자리를 놓지 않고 신실하게 해오신 분들을 이번에 상을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김희주 순장님 또 강성숙 순장님 이번 예배에서 받으신 분들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개인적으로 힘든데 계속 순장할 수 있을까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장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아주 숙연해지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순장님들이 같이 상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350명 순장님들 전체가 오늘 축복받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추격해온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반격을 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는 스토리를 살펴보았죠. 워낙 압살롬 군대가 수적으로나
물자로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승리를 다윗이 일궈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참 해피엔딩이지만 그런 기적이 있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리더로서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30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수십 년간 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돈, 명예, 권력을 다 손에 쥐어본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는 단 며칠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친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것을 잃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던 자기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례로 적에게 붙어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배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얼마 안 되는 충신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긴 했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대군을 휘몰아서 끝까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텅비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런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무너져 내리는 멘탈을 챙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 다이나믹한 사건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윗이 이때 예배하며 썼던 시편 27편을 묵상함으로써 다윗의 내면 세계가 어떠했는가를, 그래서 그의 기적 같은 승리를 가능케 했던 그의 내면 세계의 예배를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죠. 이 다윗의 예배의 특징은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3절을 쭉 읽어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두려웠다는 얘기죠. 진짜 안 두려우면 나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이런 얘기 자꾸 안 하죠.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3절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정말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스라엘 총연합군이 자기가 가진 군대보다 몇 배나 되는 대군이 휘몰아쳐 오고 있었지만 그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I will be confident.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나는 담대할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두려움과 맞서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이 믿음은 예배에서 축적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달려가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두려울수록 빨리 예배 자리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어요. 다윗의 예배의 이름은 친밀함이었어요. 예배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Intimacy with God. 두려움의 영은 우리는 친밀함의 영으로 내쫓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를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의 영은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반복해서 예배 언어로 사용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의 브릿지를 딱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반란군에게 쫓기는 다윗의 인생처럼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은 더 아파요. 경제적으로도 쪼달리고 믿었던 사람한테는 배신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억울한 말들을 듣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예배할 수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주일날 교회 나올 힘도 없을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다 하는 그때 다윗은 역설적으로 힘드니까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이 똑같이 힘든데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힘드니까 예배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몸이 아파서 예배 못하겠다. 몸 좀 건강해지면 교회 나가겠다. 내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무슨 기천에 교회를 나가냐. 사업이 좀 안정되면 교회를 나가겠다. 우리 애가 이렇게 생 난리를 치는데 애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예배해야지. 지금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힘든 것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어요? 다윗의 특기는요, 황폐해질 정도로 힘든 상황을 항상 예배로 돌파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여러분이 가장 예배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기운 없어서 밥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밥을 드셔야죠. 내 영혼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졌을 때가 예배하기에 최적기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은 젊었을 때부터 노년까지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이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거쳐오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그 죽을 고비 때마다 간절한 예배로 그 고비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장애물, 가장 힘든 문제, 가장 힘든 적과 싸우는 그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그 스팟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예배가 필요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으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갱년기의 엄마와 사춘기의 아이가 부딪히면 대책이 안 쏩니다. 그때 그 빈 방으로 가서 여러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차이를, 이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예배하는 거죠. 빚을 져가지고 사방에 여러분 집에 붉은 딱지가 붙었어도, 실제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랬어요. 붉은 딱지가 사방에 붙인 그 현장에서, 그 참혹한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집을 회복해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사방이 막혀서 절망하고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쏟아놓습니다. 예배는 예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거든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소관에서 하나님 소관으로 넘어가요. 우리 힘으로는 골을 넣을 수 없어요. 손흥민한테 패스하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그 문제들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관으로 넘어간 문제를 어떻게 마귀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때부터 예배자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보통 사람의 예배랑 다릅니다. 한 끗 다릅니다. 이 전문가들이요, 가수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지만 최고의 가수는
한 끗 달라요. 다윗의 예배는 한 끗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의 예배는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A man after God's heart.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있는데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요셉, 다니엘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다니엘이나 요셉은 큰 결격 사유도 없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대형 사고 많이 쳤습니까? 불륜도 저질러 살인도 저질러 막 대형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는데도 딱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리고 그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칭찬하셨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잘 보셨냐 하면 계시록 3장 7절을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천국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이요 기적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예수님이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셨겠어? 그냥 폼으로 붙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특별 암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방이 꽉 막혔는데도 기적같이 하늘문을 열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예배자 다윗이었죠. 다윗이 가졌던 그 열쇠, 하늘문을 여는 예배의 열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것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부모랑 친하죠. 아빠 엄마를 보기만 하면 달려와 매달립니다. 애가 어릴수록 스킨십이 격해요. 막 달려와서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애가 어릴수록 감탄사가 기가 막힙니다. 조그만 거 만져도 아빠 고맙다 그러고 놀이공원만 가면 와 하고 감탄사를 연발해서 아빠는 걔한테 뭐 해주는 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막 반지의 제왕이 오크같이 변하던 얘가 그냥 목석같이 탁 변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별로 없고요. 선물을 줘도 시큰둥하고 아빠가 조크를 하면은 불쌍하다는 듯이 웃고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늦둥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내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라도 더 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걸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들어도 60이 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연약함, 그 부르짖음이 아빠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때 거의 빛의 속도로 달려오셨어요. 다윗의 그 열정에 항상 하나님이 반하셨던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배 시간 조금만 길게 되면 그냥 짜증을 내면서 시계를 보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압박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우사인 볼트처럼 팍 뛰어나가서 차를 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아도 상관없다. 그냥 예배하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열정이 세상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하냐는데 언제 예배하냐고 묻는데 다윗은 언제 예배 안 하냐고 묻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그래서 딴 애들은 뭐 잘못하면 부모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꼭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져. 대형 사고를 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확 도망갈 텐데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져.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일도 하나님의 알밤 몇 대 쥐어받고 끝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전 세상에 다윗을 손가락질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윗한테 지잖아요. 능력의 사역은 능력의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예배는 둘째로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One thing,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절대시하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은 돈 되는 일이라면 그게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주식 시세 검토하면서. 권력이 인생의 중심인 사람은요, 완전히 거기에 딱 쏠려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절대 우선순위는 예배였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그 거룩한 집중력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렇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윗한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그걸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첫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 다음 계명으로 지켜야지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이 바쁘다고 예배를 타협한다? 무너지죠, 모든 게. 그건 기초공사 안 하고 건물 올리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역은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힘으로 하는 게 사역이에요. 은혜가 말라버렸는데 쥐어짜서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상처를 줘요. 우리는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넋이 빠질 정도로 은혜가 충만해져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헌신은 파격적인 은혜로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역할 때 금방 지칠걸요? 기쁨을 잃을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죠. 예배가 어찌 보면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째 계명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사역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사역에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역의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사역인데, 이 은혜의 샘물은 하늘나라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 있어. 예배가 뜨거워지면 그 파이프라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생수가 콸콸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예배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파이프라인 밸브가 잠겨져요. 그러면 아주 능력이 막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내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사고가 나죠. 그러면 망가져요, 인생이. 그래서 예배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때 하시는 건 딱 하나, 우리의 선택들을 어지럽게 이것도 저것도 잘하려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다윗의 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집중력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지러운 그 시대를 평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잠겨 금식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색깔을 바꾸는
부흥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능력과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갈 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불같이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하느라고 막 문제가 생겨서 분열하고 난리가 났을 때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딱 붙잡았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방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사랑의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문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나 위에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그렇게 되면 영적인 능력자가 되죠. 그 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모든 기적의 능력은 바로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홀로 예배하셨어요.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해도 주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세상한테 부르짖지 마세요. 그건 빚쟁이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해치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대충대충 건성건성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열정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그분이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대충 해치워버리면 영적인 누더기를 걸치고 무기력한 몸으로 마귀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집중된 다윗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절망 같은 현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예배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다윗이.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옆집 김집사만 축복해 주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을 안 하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지 얼마 됐는데 하나도 해결을 안 해주셔.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삐진 채로 와서 예배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예배예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상황이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긍정적이에요. 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 꼭 미워하는 것 같이 힘든데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잖아요. 지금 그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빛이다. 병든 신앙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막 나온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나한테 무관심한 하나님, 능력을 주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이 힘들 때 마귀가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하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거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차라리 절에 다녀라.
옆집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너는 자꾸 병이 들고 자꾸 사업이 안 되고 이러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마귀의 참소와 비방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잔뜩 삐진 채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작부터 아주 부정적이야.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짓된 시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단 1이라도 있다면 오늘 깨끗이 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로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섭섭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보면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지 자기 편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승리와 권세와 능력과 돈을 하나님이 압살롬한테 다 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는 걸 믿었어요. 완전 쫄딱 망해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키실 것이다. 비밀이라는 말은 mysteriously, 나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어쨌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 친자식도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꼭 나를 안아주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짜 다윗이 세우는 작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에브라임 숲으로 대군을 유인해가지고 병력을 쪼개가지고 공격하는 그 기가 막힌 전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마지막 승자는 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다윗의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예배 킬러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찝찝해져요, 그러면. 다윗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마다 믿음의 선포로 이걸 털어버렸어. 14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막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그러고 막 힘들 때마다 스스로 선포한 기다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최고의 축복은 시작되지 않았어. 기다려.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윗의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에 능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윗은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가 젊어도 안 돼요. 온 세상의 여론을 다 자기 편으로 돌렸어도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한테는 아버지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자는 예배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능력자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렇고 삶이 아니라 능력을 누리는 초자연적인 성경 속의 기적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21세기형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차단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기적들은 성경시대나 일어났던 일이지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잘 버티다가 천국만 꼴이 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도 성경 속의 전설을 살아낼 수 있다. 사도행전적인 능력을 너희 안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다. 파워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하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부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가 바꾸는 그런 기적을 나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 21세기 서울에서 행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권능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계시록 말씀 인용했듯이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은 천국의 문을,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문, 물질의 문까지도 우리를 위해 열고 닫으실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면 지옥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은 닫혀버릴 것이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면서 의롭고 선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몸으로 다 하는 몰티플레이어였죠. 시인이죠, 뮤지션이죠, 목동이고 장군이고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바빠서 허덕된 적이 없어요. 늘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우선순위가 딱 맞춰진 사람이니까 허둥대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 하면서도 그냥 분주하고 스산하기가 그지없는데 예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여유가 있죠. 하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막 흘러나오죠. 이런 아버지를 압살롬이 어떻게 꺾겠습니까?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은 아버지의 예배를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충만해진 사람은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어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자한테 걸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 같은 예배자를 통해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그 봉헌송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말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뭐 부흥회 하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열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열정이 우리에게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힘든 시즌을 지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암이 목과 복부로 전이되어서 항암 중에 있는 성도님과 10년 넘게 후비루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희귀 난치성 루푸스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 루게릭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 쓸개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또 척추 협착증과 갑상선 비대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의 어머님과 중증 치매와 망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부모를 섬기는 성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힘든 시국을 지나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시작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의 죄악과 연약함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영적인 은혜가 부흥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여름 부흥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하며 하늘의 문을 다윗처럼 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